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크게 감퇴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 그때는 정말 성경 암송대회밖에 없었어요. 또 찬송가 부르기 대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악으로 묵상하는도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등등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암송했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시험 문제를 달달달 외워서 A 뿔, 놀라지도 않으시네. A 뿔 따고 A 뿔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어떠한 단어와 또 문장이 또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분명히 저분을 기억하고 반갑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로 제가 청년 때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이제 목사님을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목사님이 문병 오셨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래서 조문이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또 여쭤보니까는 치매가 걸려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또 이름도 얼굴도 기도 제목도 아름다운 이 추억마저도 또 잊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후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버지 다윗의 열정, 그리고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며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26장에도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짧은 이 한 절에 이 정말 이 언약,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고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있는 그 1년이 얼마나 또 지루하고 답답했을까요? 통통도 않고 창문을 열 수도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상황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1시간에 몇 킬로로 날아가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도착지의 날씨가 어떠한지 우리는 앉아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지금 크루즈 선과 같은 이 안락한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냄새가 가득한 그 답답한 방주 속에 머물렀던 1년하고도 17일은 정말 따분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계속해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항상 기억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인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일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버림을 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3달 동안 이 욥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이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고 아내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욕을 먹었습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의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도인 우리 혹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디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와 자식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혹시 자녀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사 그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고 들판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고 아들인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해도 나의 부르짖음에 당장 응답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또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과 고모라죠.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다가 약속을 잊고 또 다시 기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일 자신의 해몽대로 네가 감옥에서 출소한다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 있던 요셉을 다시 역사의 이 무대로 이끌어내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약속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언약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겸손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겸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이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란 마음의 영점을 잡는 시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사격을 하기 전에 총의 영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의 영점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동절기 다 지났습니다. 이제 춘3월 되었어요. 네. 내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맹세와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안치될 이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의 전쟁에 동원했다가 패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을 꾸짖으신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이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땅에 심판을 받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법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것이 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궤를 찾은 곳이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 밭이었어요. 이 에브라다는
기럇 여아림을 말합니다.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라는 말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이 기럇 여아림의 나무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심지어 선지자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언약궤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임재에 대한 이 사모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은 언약궤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보다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든 이러한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로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등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발등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제사장이 주의 의를 옷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의 의가 아닌 주의 의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겸손이라는 거죠.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도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라고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에 성도님들이 미갈과 같은 종교인이 아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